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로 여는 길,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요. 오늘 또 십자가에 대한 또 찬양을 불러주셨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십자가의 무게를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분주하게 코로나다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좀 잃어버리는, 사실은 우리 십자가가 어디 가겠습니까마는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같이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담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소 잃고 뭐죠 여러분?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일이 잘못된 후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또 가정, 건강, 사역, 사업, 관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고치고 미리 막고 미리 금지하고 예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즘 우리 또 성도들도 보니까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 보니까 아침마다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온라인 기도회도 하고, 특별히 우리 또 교육자들은 또 어떤 여도 선사님은 그 온라인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도 온라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훈련받았고, 저희 교육들 보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외양간들을 고치고 예방하고, 그렇죠? 미리 악한 원수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평생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또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또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 가운데에 여러분 영적인 외양간을 지키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막고 미리 금지하고 회개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렇게 예방하시는 우리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보다도 사실은 문제가 터지면요, 사람의 일을 먼저 계획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합니다. 익숙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우선은 사람의 일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가까운 가장 정보를 빠른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막았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막아서는 거예요. 얜 또 뭐지? 예수님께서 그런 시각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고난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장님 나 작정 예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관점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권세자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통치자들과 그런 시스템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여행을 가더라도 이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을 틀어서라도 순복음 도봉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한 육신적인 것에 갇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항상 그것에 거하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한 저와 성도님의 책임이 큰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이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믿음과 관점이 이 몸된 교회를 세상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방황하는 문제가 바로 방향성인데요, 영적인 방향성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딱 세 가지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연수가 7, 80이고 요새는 100세 시대지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잘라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끝난 다음에 간단한 단어로 사실 보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에게 경험하지는 않지만 삶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다시 한번 부활케 되는 생명을 얻고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말씀 보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니 물론이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이제는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고 그래야 된다라고 제자 베드로한테 말하니까 주님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데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신의 삶을 십자가라고 규정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정체성,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을 활짝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길을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성도님들의 살 길을,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살 길을 십자가 안에서 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저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길을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몰라도 가야 되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제 그 애절한 소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리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길이 없다면 그런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 목사님 나는 여태까지 살아도 고난이 없었어. 야, 내가 이삭의 그 자손인가 봐. 난 순종만 했더니 고난이 없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 하기 싫어도 가야 하고 듣기 싫어도 듣고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할 수밖에 없는, 요새는 몸도 더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것 좀 내려놓고 싶은데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라고 다른 사람은 다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오늘 나온 것 같고 교구장님한테 안 보이고자 하니 그렇고, 그러니까 가기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나와야 할 때도 있다. 그런 갈등이 있다면 내가 아직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또 성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흔적들이 좀 있어서 발도 다 까지고 다 넘어져가지고 여기도 다 까지고 그런 흔적들이 좀 많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뭐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에 참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제자가 되는 문제를 놓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셔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 이런 말 들었으면 섭섭이가 들어오고 삐져가지고 교회 며칠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와, 예수님 인격이 장난 아니네. 내가 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거 좀 잘못할 수도 있지 말이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그런 길이라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항변입니다. 이것은 실망을 넘어 베드로에게는 절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예수님에게 항변했었던 거예요. 뭐 베드로에게 너 가만 보니까 반항형이 있구나 뭐 그러고 고집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이제 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요? 그렇게 말할 줄도 몰랐고 그 길인지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표적과 기사 능력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참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일들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다면 내가 지금 사람 일을 생각했구나. 만약에 내가 좀 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그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민족의 해방이었어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었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일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무려 15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고난은 나는 싫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 길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잘못 따랐구나. 예수님이 행하신 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인생의 베드로전서 쓴 그걸로 보니까 15번이나 고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제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꿀밤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사상자가 된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이기에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고 혼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옆구리를 푹 찌르면 아멘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옆에 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옆 사람 옆구리 좀 찌르라 그랬는데 이 거리두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네요. 그렇죠? 성령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푹 찌르면 아이고 주여 내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나오시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동행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영광은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감출했을 뿐 십자가를 지는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는 제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십자가의 경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때로는 고난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두 번째는 대가 지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평탄하고 탄탄한 길을 걸어가는 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로서의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십자가에 짊어지는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무거운 비용들을 우리가 마땅히 대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 참 재미없는데 남자들은 군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저는 다른 분도 다 군대 갔다, 저는 이제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해병대의 특징은 뭐냐면 빨간 명찰이라고 말을 해요. 또 팔강모도 있는데, 근데 이 빨간 명찰을 달려면 훈련소에서 여러분 아주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해상 침투 훈련, 유격, 사격, 행군, 화생방, 구보, 내부생활, 전술훈련, 봉체조 등등등등등등등. 여러분, 훈련생인 내가 왜 그런 훈련을 받을까요? 그렇죠. 이 명찰을 받기 위하려면 그 대가 지불을 해야만 우리가 이 명찰을 받고 정식 군인으로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비용을 지불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도망갈까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할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안락하고 잘되고 즐겁고 평안한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대가 지불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 없던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지으려 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하지 못하면 수치스럽고 비웃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러야 할 대가이라는 거예요. 몸, 시간, 물질, 가정, 직장, 친구, 인생의 즐거움,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까지도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도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소원을 향한 주님의 요구와 다르면 때로는 그것들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그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놔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김병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김병수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김병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깜짝 놀랄 일들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열심히 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왜 열심히 있는 성도가 시험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한 번은 여성교회에서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목사님 한번 가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발단은 이 주일 점심시간에, 그 너무나 중요한 주일 점심시간에 총각김치로 김치를 담을 것이냐, 깍두기로 김치를 담을 것이냐, 편이 나눠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의 문제가 발단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 국가와 민족을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조그만 거, 깍두기를 담던, 뭐 그냥 총각김치를 담던, 배추김치를 담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어떤 문제냐면 자아가 일으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데 요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한번 좀 받아봤고 기적 한번 체험해봤고 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은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좀 여태까지 잘한 것 좀 자랑 좀 한번 해라 막 그러십니까? 응? 너 이거 했다라고 너의 의를 한번 더러운 걸레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죽어라.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다시 제가 뭐라 그랬죠?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는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기 위해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칭찬과 자랑과 명예와 영광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성도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입니다. 공부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훈련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실천하도록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그런 목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종교인 148시간 중에 1시간 드리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 다음에는 신앙인,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용사, 또 기도의 병사로서 모든 피조물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의 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빼앗긴 피조물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병사. 성도님들 지금 어느 위치에 머물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의 여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소의 도전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도전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도전에 참여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날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산 우리의 그 나태함과 게으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여시고 고난이라는 대가지불이라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충만한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가장 위대하신 왕의 아들로 살아가도 될 터인데 당신은 아버님의 정체성을 알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그 길들을 걸어가고 했었던 것처럼 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또 한 번 나는 죽고 주만 사는 복음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